우리 김지현 목사님께서 진정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전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절판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책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다만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천국을 체험하시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것에 제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신성종 목사님께서 70세에 목회를 은퇴하시고 사모님과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에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 노년에 70세 이상이 되셨는데 외국 여행도 어려운데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런데 가셨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는 쉬지 않으시고 그 연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답니다. 그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봉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목사님께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선교지를 떠났을까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상급은 거의 없더라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평생토록 그렇게 목회를 하셨으면 당연히 상급은 엄청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없었더랍니다. 그때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에 매우 열심히 있으십니다. 기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순종을 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많은 상을 또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안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요만큼 서운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은 아마 내가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그런 말 뜻일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공로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평생토록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 번 더 잘 살아보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시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와 관습대로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식을 했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왜 또 이 질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이겠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렇게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을,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을 건축한 지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518년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68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말씀하실 때 대략적으로 7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궁금했던 것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총 4단계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예루살렘의 성이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총독으로 있었던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쫓김을 당하는 이 치욕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그 역사적인 기록을 따라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들은 실제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근신하는 금식이었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관례와 습관대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이 지금 2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이 본문에서 2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보통 건물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까지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왔다라면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회복의 때가 거의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그러면 온 사람들이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성전이 쭉 건축되고 있는데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이제는 회복의 기간으로 기뻐하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조금 대답이 어렵다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네, 잘 알듯이 밥을 먹지 않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금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식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금식일 겁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그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 와중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경건의 그 행위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행위라는 겁니다. 동시에 경건의 행위 중에서 최고봉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식이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1년에 총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70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금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국이 분단되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단된 조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금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조상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찢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큰 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70년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주일 성수를 70년 동안 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자, 그러면 주일뿐만 아니라 늘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고 봉사하며 산다면 그 신앙은요, 아마 더 뛰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왔다면, 구약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금식이냐? 먼저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고 통회하는 그런 금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안식일도 지켜왔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봉사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씩 금식까지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기에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금식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 앞에, 이들의 의도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 금식한다라는 건 대표적인 금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애통한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예배, 또 우리가 한 봉사,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가대로 섬겨주신다든지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새가족부 교사,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많은 봉사하는 부분들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것,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것, 그 모든 것조차 하나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70년 동안 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본 구절에 쉼표가 나옵니다. 없어도 될 쉼표입니다. 근데 유독 이 구절에 쉼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먹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먹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가슴이 먹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울며 금식을 철두철미하게 해왔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금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며 금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상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건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금식했느냐?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느냐?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성가대 여러분, 왜 성가대 봉사하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너는 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노력이 아니라 신앙의 동기를 묻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있을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질환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서 병실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 못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급이 있고 그렇게 한 평생을 병원에서 사셔야 하는 분들은 상급이 없습니까? 노력으로 따지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노력이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는 것,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저 문을 나가시면서 이제 주일 하루는 하나님이 날이니까 그래 경건하게 보내자.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일 동안은 내가 내 맘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의 삶도 빼먹고 기도의 삶도 빼먹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히려 눈여겨 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작했던 그 금식은 매우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고 또 그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타락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한 동기로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먹고 마시는 그 삶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변질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2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앙이 조금 여리시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5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역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위가 뭐냐?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온답니다. 4위가 가족의 권유로, 남편이나 아내가 또 엄마 아빠가 끄집어 당겨와서 온다라는 거죠. 3위가 건강, 재물, 성공 등의 축복을 위해서. 한번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런 마음인 거죠. 2위가 무엇이냐? 구원과 영생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구원과 영생이 2위래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이게 1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위랍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300명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300명 이상이 그 1000명의 대상 중에서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교, 천주교, 심지어 이단 종파까지 사람들이 왜 종교에 들어갑니까? 왜 종교에 빠집니까? 왜 종교 생활합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하기를 다 그거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나 이단 종파나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객관적인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과 마음, 행동이 다른 그 삶을 늘 우리가 보고 있지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종교적 열정의 욕구입니다. 종교적 욕구의 열정은 바로 자기 만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만약에 자기 만족이 내 신앙의 동기라면, 목적이라면 우리 대부분은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으로 삶을 못 산다라는 거죠. 오히려 종교적 욕구를 불태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종교적 열정의 욕구를 불태우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종교적 열정의 욕구를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요.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 그 돌아온 이유가 이들의 70년의 금식 때문입니까? 성전 건축이 2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수고한 그 애씀으로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근데 그 성경 내용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거의 200년, 3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독려하셨죠. 그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성전 건축도 없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고 싶다라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앙의 동기, 신앙,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었다면 그들의 70년은 과연 뭐한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통했다고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아마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수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유초등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죠.
어느 한 번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는 제 개인 사비를 틀어서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1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레크레이션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또 해드릴 겁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한 분을 제가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막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다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박 3일간 저는 뭐 한 걸까요? 지도자 자격증은 왜 땄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정의 욕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말해서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열정의 욕구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신앙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10년을 하셨는지 20년을 하셨는지 아니면 모태신앙이신지, 그리고 70, 80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건 내가 다 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의 동기는 절대 내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되고 또한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신앙의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 많이 해보셨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안 지나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하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중요한 요소가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평온하게 거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남방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네게브 지역입니다. 번역이 조금은 잘못되었습니다. 네게브 지역이 어디냐면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막에 살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살든, 그 다음에 평원, 좋은 환경에 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기로 삼아서, 목적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된다는 말씀에 바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단이 늘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편하십니까?
쉬운 일을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쉬운 일을 원하시죠? 그렇죠? 자, 우리는 육신이, 마음이, 생각이 늘 쉬운 것을 원합니다. 넓고 편한 길을 항상 가려고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자꾸만 우리를 밀어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방향을. 무슨 말이냐? 방향에, 말씀의 방향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평행으로 걸어갈 거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힘든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하나님 제가 청종하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들으십니다. 설교 왜 들으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 건데.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었을 때 순종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태도와 자세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을 행함으로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의인을 절대 악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의 약자인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서민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책임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없다고, 아니 돈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그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그렇게 늘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게 무엇이냐? 제발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살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한결같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라하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어는 그 어근은 라함 또는 레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아기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해 주듯이 다른 사람을 밟아 뭉개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밟고 내가 일어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아기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품어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가 더 높이 올라가리라, 그게 아니라 정말 저분 참 좋으신 분이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을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즉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은 공의를 이루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사랑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이 삶이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약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외치는 그 이유,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공의와 그 사랑의 그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청종의 순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주일 하루만 경건하고 6일 동안 경건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니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 삶,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을 돌렸다라고 나오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습니다. 귀도 막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까지 금강석과 같이 그렇게 돌변해 버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을 때에, 그들의 조상 보셨을 때에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땅을 다 황폐케 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의도는 다 무시해버린 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넘어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금식하면 되겠지, 더 봉사하면 되겠지, 더 열심을 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요, 내 생각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하고 있는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왜 봉사하고 계시는지, 또 삶에서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왜 그렇게 바이어들과 그런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왜 승진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 안에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다리를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성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거의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셨던지 안절부절 못하셨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놀라셨던지 그 환상 속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셔도 얼마나 놀라셨던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통회하며 나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신성종 목사님 70년 평생 살아가셨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새벽 예배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일 예배 설교하셨고, 신방은요, 구제, 선교 비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다 내 영광 위해서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권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제 마음입니다. 모두가 천국 딱 가셔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 내가 다 안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정말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본 거지, 뭐가 제가 공로가 있어서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똑같죠?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가슴 부여잡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공허한 인생입니다. 비고빈 인생입니다. 저도 제 자신 돌아보니까 그 전도사 때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해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제게도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삶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그런 인생, 우리 사랑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서